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할 때도요,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하죠.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클래식 틀면은요, 들리려던 것도 이렇게 놓치게 됩니다. 희한하죠? 무슨 음악을 듣느냐? 이렇게 비트가 강하고 센 음악을 들으면요, 힘이 이상하게 납니다. 또 이제 곧 야구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야구는 뭐가 유명하죠? 응원이 유명합니다. 왜 응원하죠? 그렇게 화이팅을 외쳐주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선수들에게 들려질 때 힘이 나요. 그러면요, 뭐 하나는 확실하냐? 무엇을 듣느냐가 내게 힘을 주기도 하고 내게 힘을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소리를 듣느냐를 여러분들이 이걸 잘 컨트롤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알게 모르게 내 자신의 힘을 빼는 소리를 자꾸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교회에 와서 힘 얻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와서 자꾸 힘 빼는 소리, 또 내 자신이 뭐 안 된다, 이게 부정적인 것들을 보면서 하지 마시고요. 자꾸 힘 주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에 대한 마음과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실천 사항이 뭐였죠? 안 해보셨나요?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거 찬송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찬송을 부르는 것이 굉장한 능력이고 힘입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군대 시절에 행군을 할 때요, 너무 힘들어요. 특히 야간 행군, 밤에 이렇게 행군하면은 내가 지금 왜 걸어야 되고 이 무거운 걸 들고 난 지금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앞사람 머리만 보고 이렇게 쫓아가는데, 그렇게 힘들 때 군가를 제창한다 하면 이제 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힘이 나요. 노동요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노동요가 뭐죠? 힘든데 그냥 그 노래를 하다 보면 잊혀져요. 하물며 군가나 노동요를 불러도 힘이 나고 그 순간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데, 하물며 이 찬송을 고백할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울 왕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천 사항들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도전해보고 실천하는 것, 거기에 우리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저번 주 우리 메시지가 뭐냐? 내 안에 감옥이 무너지다였습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안에 있는 감옥이 무너지는 시간이 됐습니까? 내 안의 감옥입니다. 나는 돈의 노예인 것 같고 어떤 삶의 패턴의 노예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의 생각과 우리는 이 감정의 노예입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불안한 감정이 나를 엄습해 올 때 그 감정 속에서 도무지 탈출하지를 못해요. 근데 결국 이 모든 것의 근원이 결국 하나님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감옥.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게, 내 안에 무너져야 될 감옥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감옥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불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결국 그 근원을 따져가면 하나님 못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감옥이 자꾸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감옥에 지금 붙잡혀 있구나라고 올바로 인지할 때 올바른 해답이 나옵니다.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그 문제를 잘못 봤기 때문에 해답도 잘못된 것을 찾아요. 저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럼 저 사람만 해결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에서나 조직에서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한 이슈 때문에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뭔가 내 마음속에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이런 생각과 감정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만 이것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불평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빼앗아갑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불평불만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대화해 보면 아니 이게 항상 그 시작 자체를 아니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요 실제적으로 우리 육신에게도 되게 안 좋습니다. 이번 주 어떤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속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암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암이 어느 날 뚝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암은요 우리 모두 다 암세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암세포는 이 말을 듣지 않는 세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증식을 하는 게 이제 암세포인데 우리 몸이 그걸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합니다. 근데 우리 몸의 면역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정상적인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암세포들이 점점 증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자꾸 내 마음의 생각에 에너지를 빼는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요 그게 내 육신의 건강에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안 좋은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내 육신의 건강에도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리스도의 좋은 것으로 내 생각을 자꾸 채워주세요. 아니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아니야.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을 만들어내셔. 요셉의 인생을 보며 모세의 인생을 보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며 그래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실 거야. 그렇게 내 스스로 자꾸 고백해 주세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요 내 삶의 많은 것들을 바꿔낼 줄 믿습니다. 올바른 문제가 인지될 때 올바른 해답이 나오죠. 결국 하나님 못 믿는 것이 문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른 해답으로 붙잡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누릴 때 내 안의 감옥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라는 말이 우리에겐 되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은 이해됩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이 알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좀 막연하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방법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먼저 기도부터 보면요, 기도는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는 추상적인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누구 이름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합니다가 기도거든요. 그럼 보세요. 한 주간에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에 내가 딱 사로잡힐 때 뭘부터 인지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못 믿는 것에서부터 이런 감정이 나오는구나를 인정을 해야 돼요. 먼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야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못 믿는 것에 대한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요걸 인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의지하냐? 기도인 거예요. 그럼 기도를 세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기도 우리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부릅니다.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주기도문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주기도문 시작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굉장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란 이름 여러분들 굉장한 의미인 거 아시죠? 뭐 아빠한테 상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겠으나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지금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 아세요. 아시죠? 내 이 불안한 감정 하나님 아시죠?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네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너는 나를 담은 존재야. 너는 내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 가치를 담은 귀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되시잖아요.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잖아요. 아버지, 이거면 충분합니다. 정말입니다. 교회 오셔서 모르겠어요? 아버지, 나 왔어요. 그거면 돼요. 신앙생활 복잡하게 안 해도 됩니다. 아버지, 때는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힘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포기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아버지. 이게 기도예요. 아무도 나 위로 안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론 뭐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친구도 그렇게 뭐 이렇게 공감은 해줄 수 있으나 그뿐이에요. 집에 와서 또 나 혼자잖아요. 그 문제나 그 사건에 대해서 결국 나 혼자 해결해야 돼요. 그럼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내 마음 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키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게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불의한 재판관 말씀드렸었죠. 법적인 문제는 재판관한테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법적 송사에 휘말렸을 때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는 기도해 드릴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저는 해결할 수 없어요. 변호사한테 가셔야 돼요. 그 변호사가 불교 신자건 천주교 신자건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이건 상관없이 변호사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자를 찾아가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무리 남편을 잡아줘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도 내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걸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그럼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거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럼 왜 이걸 안 해결해 주세요? 내 기도가 부족해서인가요? 나의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안 해결해 주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해결해 줘요? 내 정성이 부족해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별거 아니라면서요. 창조주 하나님한테서는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럼 하나님의 뜻 하면 이제 어떻게 많이 생각을 하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해결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지금 해결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중에 해결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보면은 그 질문들의 공통점이 나의 관심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 요거 어떻게 생각해요? 나 요거 지금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는 이게 궁금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안 해결해 주겠네. 우린 벌써 그냥 다른 건 모르겠고 해결해 주냐 안 해결해 주냐. 이번에 우리 자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재수입니까? 삼수입니까? 우리 이런 게 궁금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나에게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요. 관계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지금 내 수준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주냐 안 해결해 주냐에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삭을 오늘 줍니까 내일 줍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의 그릇으로 만드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이라는 것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라면서요. 내가 아빠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날 자녀 삼아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단 말이죠. 책임지시겠다는 분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시면서도 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뜻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근데 그 뜻이 이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냐,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이기 전에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생각밖에 나지 못하는 나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린 이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관심은 너가 나를 신뢰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게 내 관심이었는데 너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럼 그 문제는 있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는 그 하나님이 신뢰가 돼서 그 문제가 나에겐 더 이상 불안의 근원이 되지 않아요. 염려의 원인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신뢰가 되고 소망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그 문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니 문제도 해결하시고 꼭 먹고 알 먹고 가지치고 뭐라 그러죠? 아무튼 일석이조예요. 일석이조.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송을 했다 그랬죠. 찬송은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무엇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백성이라는 말은 왕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 삶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딱 길을 정해놓는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딱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딱 해주셔야 돼요. 최근에 저희 집 이사했잖아요. 벽지 요걸 내주시고요. 타일은 이런 걸 내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슨 인테리어 업자한테 부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딱 정해놓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네? 하나님 이렇게 나오시면 저 하나님 못 믿어드리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그럼 제 인생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탈락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탈락시켜버리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보세요. 우리가 되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심지어 우리가 이게 나이를 먹어가고 살다 보면 그때 내가 되게 젊었구나. 그때 내가 어렸구나. 이런 순간들 있잖아요. 그때는 난 절대 이거 아니면 안 돼. 절대 타협 못했던 것들도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다 옳다고 생각됩니까? 참 내가 그때 좀 어리석었네. 이렇게 되죠.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굽히지 않고자 하는 그 뜻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스스로가 어리석었다라고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해버려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어린애가 엄마 지금 이거 돈 줘. 이거 안 해줘? 그럼 난 죄송합니다. 전 그런 엄마를 엄마라 부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하고 집을 나가버리면 부모는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고 네가 왜 그러냐. 우리 모습이 그런지도 몰라요. 내가 기준 딱 다 정해놓고 하나님 요렇게 역사해 주셔야 돼요. 요런 방법으로 요런 모양으로 딱 요때에 하나님이 요렇게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수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우상 이렇게 부릅니다. 내 욕망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요렇게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실망해서 떠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이런 말 많이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안 해결해 주실 수 있어? 내가 딱 그림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논리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부인하는 것.
그럼 우리 부인할 거 되게 많아요. 양자 역학이라든지. 여러분 인공위성이 어떻게 지금 저 공중에 떠 있는지 수학적으로 이해하십니까? 과학적으로? 내가 이해 못해? 그거 없는 거야.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어요? 때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모르나 분명 그 인생의 끝을 보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지금 그 드러나는 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때론 교회에 좀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를 보면서 그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그 성도를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하고 태어났나요? 아니죠. 우리도 고생하고 쓸데없는 자리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때론 많이 흔들리는 걸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오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 봐도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네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때론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렇게 인정이 안 될 때 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막상 고백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주 메시지의 포인트였습니다. 오늘 구역공간인데 특히 이제 사역자들을 많이 계시니까 사역자들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두 제자를 예수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안드레였죠.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굴 데리고 옵니까? 자기 형인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또 동네 사람 빌립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또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여긴 제자고요. 여기 형이고요. 여긴 동네 사람이고요. 여긴 친구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 한 사람으로부터 이게 열매가 맺혀지죠. 예수 따라가도록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안드레를 예수 따라가게 한 거예요. 대단한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도록, 예수 보도록 한 그 사역의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계속 연쇄적으로 생명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한 사역 대상자를 볼 때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열매까지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과 씨앗을 하나 보면 그 사과 씨앗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 안에 수천 개의 사과를 볼 수 있어야 되듯이 한 영혼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통하여서 또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자를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뭐 잘 깨닫고 못 깨닫고를 떠나서 이 사람 뒤에는 어마어마한 밭이 있다. 전도의 문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지금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만남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와서 보랍니다. 와서 봐. 영어로 하면 다 아는 단어니까요. Come and see. 와서 봐. 이거죠. 39절에 예수님이 안드레한테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42절에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뭐라고 합니까?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께 데려가서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게 해서 거기서 보게 했다라는 거죠. 또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보세요.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려면 내가 이미 본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봤기 때문에 야 와서 봐. 그 맛집 이런 데 가서 먹잖아요. 딱 먹으면 어때? 맛있어? 먹어봐. 그 앞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야, 미쳤어. 먹어봐. 이렇게 돼요. 말할 필요가 없어. 먼저 먹어봐. 그럼 둘이 뭐 리액션을 격한 리액션을 하죠. 어떻게 맛있어? 야, 너도 가봐야 돼. 다음에 가자. 너무 맛있는 거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가서 먹어봐. 지금 그겁니다. 야, 예수님, 야 미쳤어. 야, 가서 봐. 이거예요. 너무 좋아. 그럼 뭘 받냐는 거죠. 무엇을 받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할 수 있으나 인생에는 모든 문제의 그 근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문제는 많은데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근본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의 근본 문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 자체가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나 그 새신자들한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보다는 두려움이라는 말이 조금 더 와닿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몰라요. 그런데 두려움, 이건 우리 삶 속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이라는 이 세상은 이 두려움으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딱 두 가지예요. 돈 버는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불안을 심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돈 냅니다. 또 그 불안에서 여러분들 잠깐 이렇게 있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돈 냅니다. 그렇죠? 만약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두려움이 나를 일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또 돈이 됩니까? 그런 복잡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 뭐 요즘에 이렇게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우리 그거 왜 좋아하죠? 그거 볼 때만은요 내 현실을 잠깐 잊을 수 있어요. 내 가정도 지금 이상하지만 TV에 이상한 뭐 요즘에 이혼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 이상한 남편 욕하는 그 순간만큼은요 내 현실을 잊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 욕하는 순간은 내 꼬라지를 안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남 욕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막 이상해. 그냥 뭐 아침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이상한 그런 빌런들이 꼭 나오잖아요. 막 그거 얘기하느라 재밌습니다. 야, 어떻게 나쁜 니은년이 있을 수 있냐 막 하면서. 왜냐, 그 순간엔 내 현실 안 봐도 돼요. 재밌잖아요. 왜냐,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요. 그냥 그 해설하는 해설위원으로서 관객으로서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책임질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거기 우리는 돈을 냅니다. 세상은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해결되잖아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 쓸데없는 돈 안 쓸걸요. 불필요한데 돈 안 쓰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걸 하나님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사단이 하나님을 속여서, 하나님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하는 것을 보고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인생의 참된 해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구나.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이게 인생의 해답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인생을 보는 새로운 눈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볼 때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렇죠. 친구들 고민을 들으면서 다 마음속으로 저 복음 들으면 되는데. 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 그렇게 봐지십니까?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속으로 마음으로
참 안타깝다. 저 예수 믿으면 되는데. TV 보면서 그렇게 막 힘들어하는 가정을 보면서 야, 저 예수 믿으면 되는 건데. 요게 돼야 된다고요. 내 마음속에. 예수 믿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근데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왜냐? 안 되던데. 예수 믿어도 나도 안 되던데.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삶도 예수가 그렇게 답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예수를 답이라고 내가 소개를 못 시켜주겠는 거예요. 나도 답이라고는 들었으나 답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미 먼저 본자가 돼야 돼요. 아, 예수가 답이구나. 예수가 답이 되기 위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답을 우리가 예수로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라고 고함을 질러서 오직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가 오직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녀 문제면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은영 박사도 도움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인생의 문제가 돈이라면 돈 많은 사람이 날 도와주면 그게 해결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다 해결돼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내가 뼈저리게 이게 사무쳐야 돼요. 그래, 다 했어도 결국은 이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게 인생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게 깨달아질 때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는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목청 높여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을 해드려도 이건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걸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믿음이 떨어지려고 합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안 믿으시네, 그냥 믿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여러분들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 만났을 때 또 신앙생활 하다가 큰 전환점이 됐던 그런 시기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뜨거운 마음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인생 정말 진리의 것, 본질의 것을 위해서 내가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지나고 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지금 이 복잡하고 변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많이 황폐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다 바뀌면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다 보니 우리가 지금 우왕좌왕하는데 우리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동산교회에서 이 교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들을 새롭게 시작해서 다시 원래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와서 나는 이제 이미 봤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어디로 초청해야 될까요? 또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지금 이 내용은 사역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전도할 수도 있죠. 복음을 직접 설명해 줄 수 있죠. 예수님을 데리고 갈게, 내가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걸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또요, 내 삶으로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요. 내가 증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나타나는, 그 내 삶으로 초청하는 것, 저는 이게 가장 고수라고 봅니다.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구역 예배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을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봐봐. 내가 매주마다 이때 성경 공부하는데 너도 와서 봐봐. 쉽죠? 내가 뭐 할 게 없어요. 초청만 하면 돼요. 야, 뭐야, 요즘 왜 이렇게 좋아? 왜 이렇게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아니, 나 매주마다 공부하는데 너도 와서 봐. 너무 좋아. 와서 보라. 너무 쉽죠? 이거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봐서 예수가 나의 기쁨이 되면 자꾸 이렇게 이거 너도 들어야 돼. 근데 이게 너무 좋은데 내가 설명을 잘 못하겠네. 일단 와봐.
이게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이에요. 전도하십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좋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건데 라고 내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을 내가 말씀 운동을 열어놓고 사역자 초청해서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로 직접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역 공과입니다. 묵상 포인트들 있죠. 다 받으셨죠? 구역 공과. 쉬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참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물론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가 쉬운 성경을 넣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44절, 45절 읽어보시면서 밑에 내용을 질문해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4개의 포인트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이걸 한 자리에서 다 하기 힘드니까 뭐 하루에 하나씩 하셔도 좋고요, 하루에 2개 하셔도 좋고 매일매일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보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4절, 45절을 읽어보시고 이 묵상 포인트 첫 번째 걸 읽어보는 거예요.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기쁨으로 소개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소중한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기쁜 소식인가요? 어떻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중한 사람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나요? 아니요. 왜 아니지? 예수님은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요? 그닥 기쁜 소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내 상태인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내 영적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그런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사실은. 제가 예배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리죠. 예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는 내 자신을 보는 거울과 같은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뭐가 묻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2가지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예배며, 또 동시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 상태는 어떤지를 자꾸 체크업을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없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바리새인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말씀은 남을 비방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갖다 대는 겁니다.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가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저도 제 자신 앞에서 옳은 이야기는 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계속 갖다 대면서 저도 매일매일 갱신돼야 돼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내 고집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틀들이 계속 무너지기 위해서 저 또한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우린 그 여정을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2번째입니다. 와서 보라. 46절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에 빌립의 말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왜냐, 나사렛이라는 것은 굉장히 촌이고 못 사는 사람이고 거기 출신이다 하면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거기서 뭐 좋은 게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빌립은 그런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초대인 것 같지만 나다나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나다나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때론 거창한 말보다 이런 작은 초대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초대해야 예수님을 와서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께로 초대해야 될 사람들 이번 한 주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그런 묵상이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나를 아시는 예수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가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4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은 나를 아십니다. 심지어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 너 예수님한테 와서 봐 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난 널 보고 있었어. 감동적인 내용이죠.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믿음을 주사 예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나다나엘은 뭐라고 회의적인 태도를 가졌죠? 야, 어떻게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께 갔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먼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이 나다나엘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에 내가 지금 올 수 있다는 말을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가 빌립을 만나기 전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그때부터 내가 널 봤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이 맞는지 의심되는 순간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이 자리까지 왔음을 묵상하며 고백해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를 공감해 주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들에게서 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우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세요.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온 것 같으나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인도해 오셨지. 그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도전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입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나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해서 나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너는 날 어떤 예수님으로 믿니? 내가 기적 같은 일을 행해서 믿니? 이제 그 질문을 하시는 거죠. 눈앞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해결사 정도로 믿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장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고백하세요. 그날 하루, 이 묵상하는 날 하루, 그래, 이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야. 지금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야.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눈앞의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과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번 주 실천사항입니다. 실천사항, 최소 한 사람과 신앙의 나눔 갖기. 우린 이걸 포럼이라고 예전에 불렀죠. 여러분들이 요즘 근황이 어떤지, 내가 뭐가 고민있는지, 뭐가 좀 힘든지 기도 부탁하고 그런
나의 신앙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없다면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혼자 가기 힘듭니다. 교회는요, 그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는 신앙 친구들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신자들이랑 얘기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얘기가 안 돼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신앙의 친구를 만나면 알잖아요. 눈만 봐도 알아요. 그런 신앙의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누리셔야 돼요. 그게 없이 가니까 외로운 거예요. 사단 또한도 그걸 못하게 자꾸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갈등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모이시고요, 같이 뭐 부침개라도 부쳐 드시고 커피라도 한잔 하시면서 자꾸 만나고 이야기하고 서로 힘든 것이 있으면 같이 들어주고, 자꾸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래, 기도해 줄게. 힘들지? 밥 사줄게. 내가 커피 사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나한테는 쉬운 내용일 수도 있어도 저 사람한테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힘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의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한번 한 사람과, 내 아내가 돼도 좋습니다. 내 남편이 돼도 좋고요. 누가 되든 상관없이 나의 그 신앙을 누군가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을 이번 한 주간 해보시기 바랍니다.